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문장이죠. 기록될 때는 1장 뭐 이런 표현도 없잖아요. 1절 이거는 더더구나 없죠. 1장 1절로 구분되어진 것은 아주 후대입니다. 더구나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이런 개념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되어 갈 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 기껏 해봐야 한 500년 내외가 되죠. 500년 정도도 들어갈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현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데에 이게 표시가 되었다. 1장 1절이 되는 거죠. 문자로 기록되었다. 아주 초기에 언어가 있었고 문자가 기록되었다. 문자가 기록되어진 것이 참 희귀한 거죠. 희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희귀해서 이걸 보관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고 또 이것을 전수하고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문자에서 시작해서 이게 문자가 많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러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만 있은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또 2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전체 모세 5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마다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성경만 있었느냐, 성경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책들, 다른 문자 얼마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잘 보관해 가지고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것이 다른 거하고 다르게 정말 변형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그 흔적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은 가장 두드러지게 심한 거죠. 문자가 변형이 되지 않게 하는 심한 가장 문자가 변형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오랫동안 연대 속에서 이게 유지가 되어진. 그렇다고 변형이 안 됐느냐? 변형 안 됐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형이 되었지만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어떤 책보다도 변형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최대한, 하여튼 최소한의 변형을 가져오면서 최대한의 참 노력을 한 그 어떤 책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요. 다른 수많은 책들, 앞에 있었던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책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이 참 연대적으로 좀 옛날에 어떤 유명한 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는 아무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인식이 되지 않고 지금도 책이 막 나오고 있는데 문자로 된 내용들이 많고 인터넷에 가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자료들의 연대 언제 나왔다? 출처가 어떻다? 근거, 그 힘이 성경하고 비교해서 아무도 상대가 되지 않는 어떤 책하고도 상대가 되지 않는 자리에 성경이 있는 이유는 문자 자체가 이게 변형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썼던 유일한 책, 오래된 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수하려고 했던 그 어떤 과정들, 그것이 인류 사회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이것이 필요한 그 책으로 지금 남아있는 성경의 자리가 있는 거죠. 변형되지 않게 한 그 애쓰는 흔적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각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으로서 각국에 통용되어 있는 문서로서 성경을
어떤 제외시키는 성경 자체에 대한 자리, 어느 나라에 언어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또 가장 많이 보급되어지고 인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거기에서는 문자의 변형에 대한 이 자체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하나의 흔적이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러면 문자의 변형에 대한 이런 수많은 내용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기준해서 변형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본다고 하고 학교의 교과서조차도 우리 역사 교과서 파동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또 그 교과서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현재의 대학 교수들에 관한, 소리면 대학에서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 출신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어떤 계층, 자기의 어떤 계열에, 자기의 어떤 몇몇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 그 사람에서 이 교과서가요, 휙휙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따르다가 다음엔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들대로 안 쓰면 막 폭력을 집어넣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써야 될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처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말이죠. 인위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영향이랄까, 개인적인 영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자의 지금 범람 정도가 아니고 문자 자체가 아예 무시당하는, 기록 자체가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성경이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하나의 입장이 있는 거죠. 성경을 안 읽는 이유도 문자가 워낙 많은데 그 속에 하나의 성경으로 문자로 보는 것이 오늘날 추세라. 이제 거기서 개인이 문자에 이렇게 오래된 어떤 자료가 보관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개인이 한 사람 이런 자료를 만난 것만 해도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라는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 성경이 내한테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서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비추보는, 어떻게 오래된 책과 오래된 자료가 수천 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정, 여러 가지 연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내한테까지 왔을까? 그리고 변형이 되어가는 과정에도 최소한의 변형의 요소만 어떻게 나타내면서 유지되면서 자기한테 왔을까라고 할 때, 거기서 만남이라는 이것은요, 이것이 그냥 지나갈 때, 만나질 때, 이게 우연히 이것 하나의 문자구나 하면은 다른 문자일 것 같아. 그러나 그 만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자기 개인이 한번 그 스토리를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이 엄청난 연륜을 가진, 수천 년의 연륜을 가진 자료가 오늘날 내하고 동일한 시대에 만나졌다. 이것에요, 감격.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성경에 대한 이 내용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면은 그 가치, 만남에 대한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한 자기 개인의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가치를 부여하고 만나졌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힘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적응하게 만드는 그 힘에 또 근거가 되어지는 그 능력의 어떤 활력소가 주어지는 그 내용은요, 자기가 부여한 그 가치, 그 짧은 잠깐 동안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을 하면 내가 어떤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요거에 한 그 노력에 정말 개인적으로 가치를 부여한 그 시점에서의 어떤 자기가 한 것에 비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런 것을 지금 제 한 사람에게 좀 분명히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짧은 인생,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까지 하면 한 40년, 50년, 지금 50년 정도는 이제 다가갈 거던데,
처음에 성경이라는 것이 올 때 놈들이 볼 때라도 성경이 이건 뭔지 아무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냐. 그러나 읽으라 한다. 읽어야 되는갑다. 그래서 남들이 있는 그 분정들 속에 학교에 출퇴근하면서 통학 기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손바닥으로 가려가면서 놈들 보면 성경 읽는다 하는 게 부끄러운 거니까.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책 많이 있는데 성경 읽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전부 다 학생들이 그 책 보고 자기들 공부한다고 책 보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갑다 하고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소심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쪽 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보던 그 성경이 늘 기억이 나는 거죠.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게 뭐 내가 성경에 대해 가치나 줬나요? 그냥 읽어야 되는갑다. 근데 그걸 놓치지 않더라. 한번 읽게 되고 한 페이지만 읽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페이지 접었다가 다음 페이지 또 읽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읽어낸 게 한 번, 두 번. 이 두꺼운 책을 내가 한 번 읽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계획이나 잡았긴 했겠어. 근데 그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긴 연륜에 나이가 65세 될 때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 내용에 신학교에서도 이게 잘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성경을 통해서 뭐 당신은 뭐 그래 됐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다면은 저도 다른 사람의 행을 보고 저분도 성경을 읽었구나 그거 보고 나도 읽어봐야지. 성경 자체가 공통적인 거예요. 또 앞에 성경 읽은 사람도 내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근하는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도 또 다르게 앞선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 성경을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쓰면서 외국에 쓰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똑같은 성경 자체가 공통된 거예요. 공통된 내용.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이래 찾아오다 보니까 지금 성경을 해석한 입장에서 보니까 문자의 시작을 성경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문자의 시작을 성경에 있는 노아로부터 찾아내는 거죠. 그 내용이 똑같은 거야. 노아는 그럼 어떻게 해서 성경에 처음에는 노아가 성경 쓴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고 문자를 만들었을까? 문자를 만들었을까? 노아도 마찬가지요. 제 어릴 때처럼 자기도 주변 사람들처럼 아니야말로 다른 사람들 다 죽이가는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막 죽이가는 데서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편에서 죽는 하늘로부터 에녹이 성천했다. 성천한 말은 그 당시에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저 어디 뭐 처박아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소문이 그래 도는 시대에 노아는 에녹이 죽는 죽음을 자기가 바라본 거 아니에요. 나도 어차피 사람의 죽는 것보다는 그만 하나님이 손에 죽는 게 좋겠다 하고 바라던 어떤 그런 아주 얇은 우리는 도저히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그런 요소 속에 노아가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에녹의 삶을 살펴본 적 자기한테서 에녹의 삶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의인이라 되어지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없을 때 성경의 기록이 되기 전에 벌써 이러한 과정을 추정이 되어지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350년을 살게 될 때에 추가로 살 때 문자가 없는 시대에 문자를 만드는 계기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350년이 어떻게 해서 350년을 보냈을까? 에녹에게 있었던 동행되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그 표현에서 자기의 삶, 노아의 삶을 비추면서 하나님과 동행이란 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줄 사람조차 없는,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사람에게 대한 어떤 일을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문자를 만드는 그 어려운 일에 문자를 통해서 남겨야 될 분명한 사건은 노아에게 있다. 노아 방주 지어가지고 물에서 살아났는데 그 내용을 남기려고 하는 어떤 노아의 바람 자체가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고통이 있잖아.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한글 만드는 것보다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언어는 문자의 변형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는 거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운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문자를 만들 때 이게 문자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거기에 기준도 없고 규격도 없고 어떤 형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없다. 그런데 통용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을 남겨야 되는 어떤 참 사명. 그게 1, 2년도 안 되니까 35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노아의 생애에 남아있다. 아무래도 성경에 그런 내용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350년 더 살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노아가 만난 이 기록을 노아가 만난 내용을 누가 이거를 남겼을까? 노아 아니고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겠어? 노아의 딸들이 했을 것이다. 그 바쁜데 일단 세상에 던져놓고는 경험 자체가 배 지을 때도 아니고 배 지을 때 어떤 그 경험도 없고 노아가 500세 되어서 비로소 애들이 나오는데 그 노아가 500년 동안 있었던 그 경험 아무런 그 변화 그런 것을 애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내용까지 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이 문자라고 하는 이 생성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이런 것이 문자가 되어지는 문자로 쓰는 또 지금은 문자에서 완전히 우리는 홍수 이상처럼 노아 홍수 이상보다도 지금 문자의 홍수로 해서 우리가 그게 지금 말이에요. 힘올리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의 방주되어지는 위치에 어떻게 보면은 문자에서 탈취할 문자 속인데도 불구하고 문자의 세상에 그냥 힘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자체가 어쩌면 성경 자체가 문자로 형성된 성경이 어쩌면 그게 방주 역할이 되어지는 지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노아의 방주의 그 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이런 그 물결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문자의 물결 이걸 한 번 더 연결하면서 현재 우리 그 쓰고 있는 언어들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문자 이전에 있는 게 또 언어란 말이에요. 또 문자에 의해서 현재는 또 완전히 그 종속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언어 자체에 대한 기능 자체가 이게 참 있다 없다 말도 못할 정도로 문자라는 걸 구분시키면 문자를 해서 언어하고 구별해가 이렇게 딱 분리해버리면은 언어 자체의 힘은 거의 아무도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안에 있는 내용이 전달되므로 언어는 문자에 분명히 종속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힘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거는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접근을 안 해요. 더구나 거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라든지 학교에서 배우는 문자를 익숙한 걸 통해서 영어를 한다, 다른 언어를 쓴다, 기술을 배운다 하면서 결국에는 학교 공부가 인간의 능력 자체를 얼마나 축소하느냐, 얼마나 제한하느냐, 이것 자체는 더더구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는 인간이면서도 언어 자체가 지금은 과거에 이 언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일 처음에 문자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성경에 추정한다면 그럼 문자 이전에 있던 언어는 어떻게 나왔느냐? 언어에 어떤 힘이 있느냐?
언어를 어디로 대상에서 언어는 써야 되며 어디에는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 어떻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왜 구별되게 출생이 되어야 되느냐? 왜 남자 여자 고마 하나로 되어야 되지? 고마 사람으로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남자가 창조되고 여자가 창조됐다라는 표현이 왜 나와야 될까? 이런 것에서 언어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뭔가는 분명할 것 같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전체적인 문제에 가장 어떤 요소를, 문제의 어떤 원인, 이 원인을 뽑는다면요, 사실은 인간이 쓰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쓰는 언어, 이 언어를 써야 될 장소와 쓰지 말아야 될 장소, 써야 될 내용과 쓰지 말아야 될 내용, 누구에게 써야 되고 누구에게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 구분만 우리 인류 스스로가 현재적으로라도 이 언어를, 현재 문자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하는 이 음이 규정되어 있는 이 언어라도 우리가 이 구분만 할 수 있다면, 현재 이런 구분을 하면 시도를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완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도만 할 수만 있었거든요. 우리 인류 사회는 이렇게 각박하거나 이렇게 위험스럽거나 이렇게 종말이라 하는 이런 어떤 참 인류의 파멸, 인류의 죽음 이런 거하고는요 분명히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한 이 시작에서 문자의 시작, 문자는 어디서 말에서, 말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느냐? 사탄에겐 가면 안 되는데 인간이 쓰는 언어가 사탄에게 갔을 때 인류는 그야말로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나는 그런 언어의 어떤 제한, 그리고 어디까지 인류의 파멸이 오느냐? 남녀의 차이에서 남자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여자를 공격하는 이런 언어의 잔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투영되면서 남녀의 언어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는,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 회복이 지금 어렵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평등에서 하나의 레벨을 잡아야, 하나의 기준 어떤 척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